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은혜 가운데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즐거운 교회, 성김교회, 언약 형통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이 일생에 가정 기획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즐거운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수양관이 흥황되고 이 수양관에 함께하는 많은 성도가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수양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태호 우리 귀한 아들 전사님, 이제 앞으로 목사 안수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목사 안수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12월 초부터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은혜 입히는 또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태호 전사님 앞으로 목사님이 앞으로 가는 곳마다 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좋은 또 동역자 사모님을 만나서 함께 힘있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성령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긴 해피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게 하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장수타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큰아들 차승원 성긴 해피 요양원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이곳을 통해서 또 하나님 또 많은 또 은혜가 나타나서 또 하나님 우리 차승원 아들 통해서 가는 곳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자녀 산모 모두가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이 더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차승범 작은 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독립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 신앙생활이 조금 많이 미진했습니다.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좋은 배필 만나서 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이루어질수록 도와주옵소서. 언약교회, 언약형통교회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언약교회가 이제 교회를 언약형통교회로 개명하고 제2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서 병든 자 출환받게 하시고 악한 영에 올매에 잡힌 자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이 마무리 잘 되고 인권 물권 영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머니 남우영 권사님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2월 28일 거행되는 우리 구사딸의 결혼식에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 구순 권사님 아들 김창훈과 손녀딸 김소윤이 예수를 속히 영접하고 믿음이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전사님 권사님 모두가 은혜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저희가 여기 좀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처음에 언약궤 할 때부터 원래 언약 형통으로 원래 연결되는 거였었는데 언약궤로 하니까 정확해지질 않아요. 그리고 언약궤는 너무 많이 흔한데 언약 형통교회라고 은혜가 주어져서 한번 찾아봤더니 언약 형통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언약 형통교회로 우리가 이제 개명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2024년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힘입어 가장 적합한 장소로 교회를 이전하였고, 그리고 언약교회를 언약 형통교회로 개명하고 제2기 사역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처분을 기다리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은 선물로 값없이 받은 거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두 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을 달려갈 수도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을 달려갈 수도 있고 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뒤로 물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해준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형통을 바라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 말을 대학에 기록되어 있죠.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래야 나라가 잘 다스려지며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 정치가들도 먼저 우리가 자기를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완전히 갖춰졌을 때 그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야 또 자기 가정도 잘 다스려야 나라가 평화롭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세상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놓고 다시는 세상에 살던 삶을 저버리라고 했는데 은혜가 있고 뜨거울 때는 우리가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 살지만 세월이 흐르고 타성해졌다 보면 이방인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나눈 저도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저대로 돌아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의 말씀은 안 믿는 이방인의 초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행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곁길로 가게 되면 불통의 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살던 삶이었기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네가 이방인들로 살 때 구했던 것들 그걸 지향해서 물론 어린 신앙일 때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또 세월이 흐르면은 그런 신앙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부추기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방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가 뭐냐? 그건 바로 로마서 10장 2절이죠.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삶을 가지고 산 것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건이 뭐냐? 결국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또 있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것도 자연히 하나님이 더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거룩과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거룩은 이방인에 살던 삶을 우리가 지향해서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9절을 본문으로 하여 언약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19장 9절인데 저희가 언약궤를 제가 이름을 택할 때 두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19장 9절, 또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으로 불러 모아 놓으시고 모세를 콜링합니다. 그 모세에게 올라라고 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나라 거룩한 편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세를 불러놓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해갔다고 그들이 하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얘기를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3일 후에 옷을 빨고 시내에서 모여라. 그래서 바로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고 38년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광야 생활.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디요? 모압 땅까지 왔어요. 모압 땅은 요단강과 가나안 땅을 경계로 두고 있는 그 땅이죠. 그 땅에서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육의 몸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반드시 신명기 19장 9절 말씀 명심하라. 그래서 구약 전체는 이 말씀을 버리고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국가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형통의 길이 맺고 또 그 형통을 믿고 악을 행하게 되면 불통이 내려가서 결국은 수학의 쌓인 곡선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사서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교훈이 있죠. 우리는 신명기 19장 9절을 어길 때는 형통보다는 불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헛되이 여기지 말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약에 잘 지키자. 제가 언약 지킨다는 건 100%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자범죄, 구범죄에서 회개해서 돌이키면 지킨 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지킨다 그러면 네가 100% 지키냐고 막 따지고 하는데 그건 해보세요. 세상에서 예수 믿어도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 대는 놓을 수 있고 형통한 거지. 제가 얘기하는 오해하지 말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신앙생활 어린애기 그 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기독교인이든 이방인이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할 것인데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자들이 만사 형통을 원한다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말씀 잘 지키는 믿음이 좋은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은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8절 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믿음이 좋지만 말씀의 순종과 더불어 나갈 때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이 따른 예배가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받는 형통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믿음이 좋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기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이어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믿음을 빼고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요셉도 국무총리가 목표가 아니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목표였었고 그는 결국 어디에 가나안 땅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그 출애굽할 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고 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해골을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우리는 믿음을 키우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여기서 방점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거고 경외한다면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강조한 것이 경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구원한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은 넘보지 않고 그분만 내 하나님으로 내 주로 내 신으로 품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복해서 회개했던 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섬긴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굴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예수를 섬긴다고 하지만 말과 혀로만 섬기다 보니까 세상 사람 속에서도 때로는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죠. 칭찬받기보다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오면 야, 저 사람이 개망나니가 예수 믿었더니 변화됐더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침실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영광, 그것도 필요하지만 삶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써야 됩니다.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자기는 이 예수를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의 사명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좋고 하나님 나를 불러가도 좋지만 그러나 자기의 모든 삶의 방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은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야 자기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로 선물이 되지만 때로는 내가 두 길에서 쉬운 길과 어려운 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9절에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한다? 힘쓰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힘씀도 내 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함께 해줄 때는 쉬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할례가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뭐예요? 유대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고 무할례도 구실받은 자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이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뭐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 잘 알잖아요. 대의인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그 뒤에 그 뒤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방점은 지킨 때 하나님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지만 그 길로 달려갈 때 때로는 그 불통의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형통의 길, 행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이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것도 형통이지만 그것보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원을 바라면 전쟁 나갈 수 있는 것도 형통이고요. 또 때로는 환경이 미약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이 뺏어갈 수 없는 그 희락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했을 때는 세상이 다 내 것이었었고 환경을 초월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월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왕년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단에 끌어주시면 그 희열이 희락이 성령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해 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200만 명, 몇백만 명이 된 그들이 나온 거지 애굽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안 섬겼냐?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짬뽕으로 섬기는 것 같다.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같이 붙어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처음에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고 중근동 지방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아버지 야곱 일파를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초청 이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어도 남자들은 태어나 8일 만에 거의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다가 격기를 갔던 사람을 다시 제길로 잡아준 것도 출애굽 사건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38년 신앙생활하고 모압 땅까지 왔을 때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이왕이면 행복을 만땅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행복이 형통과 같은 맥락에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육체 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성경은 과거도 무시 못하게 중요하지만 현재죠. 우리는 왕년소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왕년에 하나님의 은혜 입었을 때 전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사랑도 많이 했고 다 용서했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중요하죠. 금송아지 100마리 있어도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어도 지금 좋아져. 믿음은 어때요? 좋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세우는 게 어렵지만 떨어지는 거는 그것도 한 방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했는데 1시 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부인했던 아픈 과거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렀고 또 그는 거기에 응했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숨어들었던 베드로가 천하가 유대인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 것을 강력히 선포함을 통해서 3,000명의 신도가 생겼는데 이방인 3,000명이 아니에요. 천하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 받을 때 두 가지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 들려주는 거. 미친놈 같은 거예요. 아침 9시에 술 먹고 해롱한다 그러니까 유에서 2장 30, 31절 말씀을 거론하면서 성경을 쫙쫙쫙 얘기해요. 이 사람은 말귀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늘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결국 부활한 예수를 인정하고 돌아온 3,000명이다. 지금 뭐 거기까지는 뭐 큰 의미 없는데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1절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목표가 돼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겉사람은 늙어지죠. 우리가 20년 전보다 이미 주님 앞에 갈 날이 20년 당겨진 것이고 우리 그 젊었을 때 다 한가닥 하던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지만 속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속도 새롭지 못해서 안타깝고 또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다. 울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 장막지 무너질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지배 부위에서 장막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형통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 앞에 1천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구하지 않은 장수와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도 잠깐 삐걱했죠. 그래서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그리고 똑같은 왕의 신분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동행했을 때는 뜨거움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는데 맹송맹송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친근히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 살았더니 이 꼴이 됐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모든 것은 값어치 없고 헛되더라.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지키라, 행하라, 순종하라 이 소리 들으면은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혜만 강조하면서 이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요. 설교자들은 두 가지를 다 전해야 돼요.
신명기를 전하려면 28장을 전하면 1절 68절에 있는데 둘로 나뉘잖아요. 28장 1절과 14절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말씀 잘 복도 전해야 되지만 28장 15절 68절 5분의 4는 이렇게 되면 저주도 임할 것을 전해서 저주받을 사람들은 돌이켜서 행복으로 바꿔줘야 되고 행복한 사람은 저주 받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설교가 돼야지 28장 1절 14절 맨날 복만 얘기하고 그 복도 행함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싹 빼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인생 살아보십시오. 어린 신앙 때는 기도 빡빡빡 넣으면 되지만 이미 나이가 먹고 오랜 연륜이 지났을 때는 삶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잘 안 움직여집니다. 기도 응답도 좀 더뎌집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삶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9절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히 하리라. 믿음의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다? 형통이 있었던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자리요 하면서 그걸 물리치면 당장 어려움이 올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들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화를 복으로 형통으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본인도 결국 형통이 임했지만 주변까지 형통이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여호수아 맺은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일컬어서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포괄적인 언약도 맺지만 택한 자, 왕과 맺은 언약이 있고요. 또 지금 여호수아처럼 개별적으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 시편 89편 3, 4절에 보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 중에 뭐예요? 내가 내 후손을 통해 뭘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다라는 그런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맺은 그 언약이 어디에 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의 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실 때 여호수아에 맺은 언약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 9절 우리는 5절과 6절은 많이 합니다. 7, 8절은 넘어갑니다. 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주라는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7,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그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는 형통으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 전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출발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한 사람 빼고요. 믿음이 약해서 광야에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신학교 가면은 레마, 당신 어떻게 신학교 갔느냐? 이 말씀 나를 뜨겁게 했다. 나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근데 7, 8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5, 6절 그 정도 얘기를 하죠. 자, 넘어갑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나이가 많아 죽을 때 임박해서 남긴 유언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마찬가지죠. 자기 자식들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 안 되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겠죠. 여호수아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서 여기까지 이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후손들에게 신명기 29장 말씀을 만판에 새긴 그가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냐. 앞으로 삶을 이렇게 살아서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여호수아 23장 1절 11절인데 23, 1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가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왕 때는 나라가 강성하고 융성했고 주변 나라들이 우러러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 다른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한 삶으로 지배할 때는 이방 민족 강성케 해서 오히려 그들을 채찍질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경에 반복된 역사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0절 21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 너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20절이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했더니 여호수아 백성이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지만 그 당대는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난 후세 세대들은 우려대로 잘못 섬겼을 때 사사기 보면 어떻게 계속 반복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 악인할 때 한 번 죄를 지면 악인 그런 게 아니라 악인이 계속 돌이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 의를 믿고 악은 악인요. 그런데 의인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 그 하나님과 동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사람이 의인이요 주의 모든 기록에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의인은 100% 200% 자꾸 그거 따지지 말고 잘못된 거 고쳐서 돌이키면 하나님 의인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백성이 의인이지만 의인 중에서 좋은 모델 힘써서 생명을 간 사람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사랑 잘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르러 위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께서 이거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했을 때 교회당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회개해서 열매 쌓은 사람의 그 기도는 파워가 있다 이죠. 강력한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5절 10장 그 얘기는 넘어갑니다. 시간이. 자, 다윗은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잘 읽었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시편 1편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편 1절 3절 모르고는 시편 절대 맨날 시가 노래하는데 그 안에는 의인의 삶을 살면 형통하고 악인의 삶은 불통한데 악인의 삶은 돌이켜 의인에서 형통한 이게 전체입니다. 잠언 전도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그런데 그걸 다 예수님 사람으로 뿌려버리니까 의인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맞습니다. 봅니다. 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자 의와 율법을 묵상하여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누구? 여호수아 1장 아까 5절과 9절이죠. 묵상은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전환시킨 것을 성경은 묵상이라 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절 이게 형통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야만 그 하는 모든 형통 신명기 29장 9절 그런 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라. 그러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 의인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르면 되어갔다. 시편 1편 4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그대로 연결된 것이 예레미야 10절, 6절, 8절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5절, 6절, 7,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며 가뭄에 걱정하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 같다. 이것이 시편 1편 1절 3절과 맥을 갖추는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 초대왕 이스라엘 사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갖다가 밧세바 사건 때문에 형편없는 왕을 폄하하는데
아닙니다. 한 절로 끝났어요. 열왕기상 15장 먼저 같이 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을 모든 일을 어기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멸망당했죠. 자,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의 결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어때요? 절름발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네 신앙 인정하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아내 사례를 갖다가 누이라 해서 뺏길 뻔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칭해 주었냐.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다윗은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임박하였을 때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수는 이유는, 아까 여호수아가 백성에 남긴 것처럼 다윗도 자기 아들에게 왕을 이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자, 열왕기상 2장 1절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 3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백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처음에 1천 문제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줬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타락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부터 전도서에 보면 느지막이 회개하면서 돌아온 사람을 보면 됩니다. 자, 남유다 왕 중에서 믿음이 좋은 왕을 뽑으라는 세 사람이죠. 다윗과 요시아와 히스기야죠. 요시아는 개혁군주라고 얘기하죠. 자, 요시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 2절.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또 한 사람 히스기야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라의 딸이더라. 3, 4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산에 걸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었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 경고산까지 이뤘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이 승전고를 올리게 해주셨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을 지켜 형통이 될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불통이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3장 15절 20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을 내 앞에 던더니 언약을 지켜 생명과 복 어기는 사망과 화와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말씀을 잘 지켜서 잘못 사는 사람 고쳐서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열매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자, 넘어갑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형통이 될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붙여야 될 것으로 일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만 얘기하죠. 장로인 난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사역 중에 만났던 가이오라는 사람을 진짜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앞장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언약을 잘 지키면 형통해진다고 구약 신약 전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하나님 사랑하고 언약을 잘 지켜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하나님 사랑이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킨 것이다.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사랑하니까 장로인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만약 잘못되면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야로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강구한다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지 알았냐? 삼사들이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이 가효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맨날 어린아이처럼 떡빵만 주만 해야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하기보다는 담대히 이겨나가고 하나님 어려워도 감사하고 나갈 때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심써 나갈 때 그걸 기뻐하는 것이지 원망불평하는 걸 기뻐하진 않다. 그래서 4절 내가 우리 목사님도 똑같잖아요. 내 자녀들이 진리한 생활도 하나님 말씀하면서 산다음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여기까지 봐야 돼. 요한사도서 2장 1장 2절을 딱 찍어서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1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물론 초신앙 같은 때는 얘기해도 되고 그렇지만 잘하면서 여기까지 완성시켜줘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도 어떻게 해요? 회개도 돌이킨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8가지 복이 임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사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만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 신명기 10장 9절을 본문으로 하여 언약 형태한 제목을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도직입적으로 맺겠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심고 하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언약을 잘 지킨다는 건 잘못된 고치서 돌이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형통의 볼들은 그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의 볼 받아 지속적으로 삶의 열매와 전열매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볼 주렁주렁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